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후 제5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치열하고 고단한 시간들을 때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주님 안엔 참된 소생과 회복과 복락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축복의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준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출타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또한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튜브 그룹을 축복하시고 그 그룹을 담당하신 스틸레이 목사님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셀에 있습니다. 우리 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산림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장소를 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이 성전을 위하여서 또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산림교회 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산림교회가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 온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하루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에도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열심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고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섬김의 리더십 학교가 이제 1단계가 시작했는데요. 목요일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까지 오시는 분들도 시작이 가능하니까 혹시 주변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방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가능한 시간에 언제가 가능한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유수랑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만찬도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부활절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무엇인가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서요. 사역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서 잘 안 입는 옷들이 있으시면 우리 어려운 단체에 함께 옷을 기부하는 시간들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 안 입는 옷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좀 가져와 주시면 함께 보관하고 어려운 분들께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텍스 신고를 위한 헌금 내역 신청서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필요한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박필연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예물을 위해 함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리고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대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리고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리고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상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마음에 우리의 심정을 담아 가치를 담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받으시고 흠양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시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힘을 얻어 돌아가는 믿음의 발자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45절과 46절 단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원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매우 신중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절망과 포기의 절규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의 절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6시부터 9시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시간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이야기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어둠이 온 세상을 둘러 엎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요.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절규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적막과 고요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3시간의 고통과 그리고 고뇌 끝에 이제 주님의 마음은 그날의 날씨처럼 캄캄한 어둠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전에 가상 7원의 말씀들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중보의 기도였죠. 두 번째 말씀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가운데도 단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가장 사랑하는 요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육신의 가족이 영적 가족으로 확장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은 메시아의 성품을 읽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그것은 버림받은 자의 절규와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고 있는 아들의 절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누구에게 버림받을 만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십자가의 말씀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지성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가운데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버림받고 있는 현장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빛이 가득해야 될 이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휩싸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영원전부터 지속되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끊긴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함께 창조하시고 세상을 함께 구원하시며 동역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교제가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르게 한 죄악이 이 세상에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버지의 심판이 아들을 향하기 시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버림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형벌을 통해 그분이 버림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함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절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절망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고독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고독이 치유받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둠의 한가운데 들어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빛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버림받기 위해 오신 주님은 그 누구보다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됐을 때, 세상으로 인해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있고 나는 홀로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점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조차 버린 그 순간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외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은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이 분명합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지할 때가 갈 곳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죠. 이 단절감은 무기력함과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해지면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어떻게 잘 살아보고자 상관인 보디발에겐 충성을 다했는데 그 보디발로부터도 버림받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으로부터도 버림받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종족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다윗은요, 장인은 사울왕에게 버림받았고요,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으로부터, 가장 국가의 큰 권력과 왕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존재의 근거, 군 사령관으로서 권력의 근거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있었는데, 이겨낼 수 있었는데, 내 피부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를 가장 닮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왕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가 평생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 삶의 아픔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평생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당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픔을 아는 사람을 당신의 일을 위해 다시 일어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기 위해 버림받은 아픔의 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받아, 한때는 상처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과 경험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 버림받은 십자가의 경험 가운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요, 때로는 세상에 홀로 놓여진 것처럼, 때로는 홀로 버려진 것처럼 놓여있는 나의 인생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그래서 우리는 고독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좋아서가 아니라 추하고 못나고 결핍된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여전히 사랑하는 자여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은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받은 자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진 경험을 했던 사람이 그 결핍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탄식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식의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중생의 영성가들이 미래를 볼 수 없고 앞이 안 보이는 시간.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로 된 베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푹신한 침대에 주무셔도요,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자도요, 번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 가정의 내일이, 내 인생의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순간입니다. 푹신한 이불을 덮고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자도 잠이 안 오는 그 시간, 잠을 설치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영성가들은 그 시간을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나를 둘러싼 절망의 깊이가, 그 심연이 너무나 깊게 느껴지는 시간, 나를 둘러싼 절망의 환경이 너무나 높이 느껴져서 뛰어넘을 수 없이 빛 한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인의 발자취를 남겼던 그분들조차, 교회사에 등장하는 영혼의 거인들조차도 그들이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경험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 다 한 번 이상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심지어 신이셨던 예수님도 지금 피할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시간, 내 인생의 빛이 없어진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15살 때 유럽에서 살다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가족들이 모두 다 나치에 붙잡혀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끌려가서 모두가 죽고 본인만 살아남는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보스턴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전 세계의 차별과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1986년에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영문학자라. 근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책이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담아 쓴 자서전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The Night, 한국말로는 흑야, 캄캄한 밤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녹여져 있습니다. 그날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우슈비츠에 도착하는 날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병을 얻고 또 그 가운데 고통받는 가운데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질병으로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혼자 남았죠. 인생이 혼자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기보다 한참 어린 소년 한 명이 어른 2명과 함께 교수형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형무소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사장에, 형무소 안에 있는 공사장에 장비가 하나 없어졌는데 갖고 간 사람 나오라고 간수가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간수와 군인들이 이 범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본보기로 까마득하게 어린 나이의 소년 1명과 어른 2명을, 그 자리 근처에 있던 이 3명을 붙잡아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말라, 그리고 눈을 감지 말라고 하면서 3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모두가 똑똑히 쳐다보게 만든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몸무게가 있어서 교수형을 당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너무나 이 형무소에서 못 먹어서 키가 작고 빼빼 마른 아이였는데요. 교수형의 밧줄에 매달려서 30분이 넘도록 발버둥 치다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자기보다 어린 아이의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가 쳐다보게 만들고 자기도 15살의 어린 나이로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며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겠죠. 그때 이 소설을 보면 어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때 엘리 위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분은 저기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지.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신을 발견할 수 없는 자리, 신까지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던 자리.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은 더 나이트, 캄캄한 밤인 것입니다. 이 밤에 대해서 중세의 영성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인생의 가장 위기가 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마저 침묵하고 계시는 순간, 아버지의 안 계시는 것, 부재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에 3시간을 참고 기다리다 그분께서 탄식을 베푸신 것입니다. 터뜨리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탄식의 소리와 똑같은 다윗의 탄식이 시편 22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고통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탄식의 소리가 기도가 될지 원망이나 한숨이 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기도가 될지 원망이 될지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체인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은 탄식은 원망과 절망의 소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탄식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우리는 절규하며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탄식은 나의 신원을,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적극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내 상황에 개입해 주세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탄식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앞에 보여주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절규는 하나님을 찾는 그분의 기도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그분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가 할 일은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가장 어두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밝아오는 여명의 바로 앞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둡고 지표면이 가장 추운 시간은요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뒤에 반드시 밝아오는 여명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 그분께서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시가 많아 나도 똑같이 누구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만드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가 얼마짜리냐? 이렇게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보통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평가하죠. 몇 스퀘어핏에 얼마짜리 집에서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1년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물을 다 쏟으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가치의 삶임을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그분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목숨으로 그분의 피와 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 내가 버림받았을 때, 내가 철저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소외당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이 땅에 부름받고 보내심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나의 친구는, 나의 가족은 나를 버려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 가운데 소외받으며 살아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듯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난 돌인 나도 그분의 돌로 깎여지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혼자가 되어도 주님께 그분께만은 받아들여진 존재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추악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버림받아 홀로 떨어진 존재가 될 때에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며 받아들여 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부모요 스승이요 형제라고 알려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그 사랑으로 은혜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혼자 되었던 경험을 했던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손을 붙잡고 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일으키시고 강권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이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홀로 놓인 버림받은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분도 버림받은 경험을 했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도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소외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었고 그 모든 곳에서조차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주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홀로 주님 이 세상에 남겨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셨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주님 앞에서조차 나를 버리지 못하는 지독한 나의 이기심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버림으로써 얻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음으로써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얻고 주님도 얻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당당히 따르는 그 길의 인생을 거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절규하시며 말씀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